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함을 정말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미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옛날 찬송가는 통합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292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15장입니다. 292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통합 415장입니다. 292장 통합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쓸 수 없고 다 기록할 수 없고 정말로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고백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밖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늘 노래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필요한 게 너무 많고 원하는 게 너무 많고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이 욕심들, 하나님 자아의 아우성들 이 아침에 잠잠케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고백대로 주 없이 살 수 없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정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함의 근거임을 고백하며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전 단락에서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도 그러한 외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따라서 박해나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은 주로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이번 단락은 내면적인 것, 즉 탐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형으로부터 유산을 받아달라, 공정하게 유산을 나누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있으시고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그 지혜로 물건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즉, 그 사람의 문제는 유산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탐심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생명을 구하여야지 소유의 넉넉함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목적과는 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어떤 소유의 넉넉함을 지적하고 소유의 넉넉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소유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혹은 자신에게 적법하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의 죄악된 마음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잘 이해하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넉넉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즉 우리는 필요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사이에 구분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은 항상 원하죠. 자신들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무언가를 보면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도 원하는 거냐 필요한 거냐를 두고 고민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많은 경우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그런 욕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넉넉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밭의 소출이 어떤 해에 그 밭의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소출의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을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는 부자입니다. 한 번도 밭에 소출이
풍성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의 인생에 처음으로 풍년을 맞이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곡식을 둘 곳이 없어 걱정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곡식을 쌓아둘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내 곡간을 헐고 이미 곡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간 안에는 그 사람이 쓸 만큼 충분한 곡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더 짓지 않아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 풍성하게 나온 소출의 일부분을 그 곡간, 이미 있던 곡간을 채워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이 소유해야, 더 큰 곡간을 지어야지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냥 만족하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곡간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탐욕과 탐심으로 더 모으고 더 가지고 더 소유하여야지만 이제 내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탐심은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더 가져야지 평안한 것 같고 언제나 더 소유해야지 이제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평안히 쉴 수 없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는 풍부한 소출로 그가 갖고 있던 기존의 곡간을 채우고 그 곡간을 채운 나머지는 다른 일에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든지 충분히 다른 일에 쓸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재투자를 한다든지. 게다가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더 큰 오류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물건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곡간을 늘리는 것이 자신의 영혼의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걱정 말어. 내 영혼아 걱정 말고 평안하라.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내가 정말 풍부하게 쓸 만큼 충분히 여기 보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영혼에게 말합니다. 즉 많이 쌓아두는 것이 자신의 영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이 아마 제일 큰 오류였을 것입니다.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하고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가 많이 소유하였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렇게 준비했던 것, 많이 쌓아두었던 것, 더 많이 소유하였던 것이 그 소유의 넉넉함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안정감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느끼는 그런 느낌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정감의 근거를 우리의 소유에 둔다면 여기 비유에 나온 부자처럼 더 많이 갖지 않으면 안정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일시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항상 늘어나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통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을, 참 안정을, 참 쉼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 최근 뉴스를 보니까 그 남양유업의 그 손녀인가요? 남양유업을 창립한 그 손녀딸이 마약 투약으로 마약 중독이나 뭐 이런 것으로 법정 구속이 되고 뭐 수사를 받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남양유업이면은 뭐 한국에서는 뭐 재벌이라고 불릴 수도 있겠죠. 아주 부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녀 딸은 무엇인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마약을 투약하고 그런 대로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많음이 그 영혼에 참 평안을, 참 안정을, 참 쉼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비유에 나온 부자의 경우에도 내년에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지 않으면 부자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 확장한 곳간이 이렇게 비어가는 것을 보면서 부자의 영혼은 어땠을까요? 그 영혼이 평안했을까요? 그래도 이만큼 있구나라고 평안했을까요? 그 영혼이 평안히 쉴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안정감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느냐, 아니면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그 산처럼 우리를 이렇게 굳건히 붙들고 계신, 우리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그 안정감을 두느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 그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나온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만족을 몰랐습니다. 한계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 알았습니다. 내 영혼이 편히 쉬고 내가 즐거워할 그런 길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정감의 근거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또 열심히 사실 텐데요. 정말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궁극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정감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안정감의 근거를 어디에 두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안정감과 여러분들의 평안과 여러분들의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흔히 우리는 많이 가졌을 때, 우리의 주변의 모든 상황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때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평안이라고,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파도가 몰아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배 위의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요동하고 소리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정감을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는다는 사실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평안함의 근거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긍휼히 여겨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안정함이 되고 평화가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